어,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게 되면 제가 청년 시절에 홀로 그 독서실에 머물면서 공부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독서실 그 책임자로 있는 조건으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자그만 돈으로 또 먹고 살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학생들이 거기에 독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텅 빈 의자 같은 것도 정리하고 이게 청소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저녁에 이렇게 있게 되면 꼭 주인 아주머님이 가곡을 들어줬어요. 그 가곡을 제가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이 나,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 생각이 나서 그 가곡을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도 없지만 그냥 제 반 잘 못 맞추니까. 그때 항상 들리는 그 가곡이 그거예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다시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노래를 일단 한 곡 뽑을 때는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감기 기운이 있는 때 또 이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곡 중 이별에 관한 가곡입니다. 결국 이 땅은 너도 가고 나도 간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가곡을 불렀어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언젠가 우리는 다 간다 이거지.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즉 무대, 내가 살던 무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반복되는 단어, 그게 무슨 단어냐면 가고, 빨리 돌아가고, 불던 곳으로 또 돌아가고, 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말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는 게 인생이에요. 가는 게.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지금까지 인간이 계속 물음표를 던진 내용입니다. 사람은 가고 없지만 그가 살던 땅은 여전히 있습니다. 본 여기 전도서 1장 4절에 7절의 말씀은 유한한 인생의 무상한 삶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살던 이 가수원 땅은 내가 죽어 없어져도 있겠지만 어느 날 내가 살던 이 땅을 놔두고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어쩌다는 건가? 그러므로 지나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니,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땅의 여정이 분명한데 어느 날 내 인생은 유한한 인생으로 끝날 건데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고려 말의 유학자 길재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초등학교 때 암송했던가요? 중학교 때인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시를 읽는데 인생이 내가 허무함을 느꼈어요. 정말 그것이 다 고려의 500년의 역사를 다 망해가지고 어느 선비가 다시 그 도읍지 아버니 다 성은 허물어지고 수풀이 확 무어지면 그 화롭던 그 도읍지가 다 펴가지고 그렇게 막 호령했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린 그 모습을 보고 고려 말의 유학자 야은 길재라고 하는 분이 읊은 시입니다. 어저께도 고향에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산골짜기에 같이 이제 전부 모이게 돼서 그쪽을 잠깐 들렸는데 다들 내놀던 옛 동산에 다시 왔네요. 그러면서 인사들을 서로 하더라고. 내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보니.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산천 의구란 말 예시인의 허사로구. 이런 찬양, 이런 노래. 에? 이게 다 그러니까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다 사라져.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 땅의 삶은 건너가는 다리와 같다고 했어요.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건너가는 다리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다리로 다리를 써야지. 건너가는 다리로 알지를 못하고 이 다리를 거기서 집 짓고 사는 것으로 안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거기다가 정을 다 두고 살지 말라는 거지. 그냥 건너가는 다리 정도로만 이 세상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건너가는 이 세상은 건너가는 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다리를 이용해서 건너간 그 영원한 그곳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다리와 같은 이 세상은 다리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살아라.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요. 초점을 탁 맞추고 목적을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의 때를 위해서 이 땅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가는 다리와 같은 이 세상에 마음을 다 부리지 않고 영원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사는 자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봄도 지나갔고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지금 깊어가고 어느 날 내 인생도 다 지나가고 끝내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차례, 내 시간이 어떤 사람은 지금 1년도 안 남은 사람이 있어. 아니 몇 개월 안에 갈 사람도 있어. 있을 수 있어. 아니 몇 시간 안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뭐 신불식간에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알든 간에 이 세상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이 삶은 다시는 오지 않아. 똑같은 이 하루는 다시는 오지 않아. 아니 날마다 뭐 똑같은 날이던데요.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새벽마다 제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 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날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날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 엄연히 있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9월달을 맞이하면서 첫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내 인생이 지나갈 건데 지나가기 전까지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또 너무 절망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유태인의 지혜를 말해주는 미드라시에 대한 이야기 언젠가도 한번 같이 나눈 적 있죠.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 반지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만들되 그 반지에 글귀를 꼭 하나 새겨서 좀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글귀는 어떤 글귀를, 의미를 담은 내용의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냐면, 내가 승리하고 잘 뛰고 막 기쁨이 충만해 있을 때 그 반지를 보면 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게 해주고, 동시에 내가 엄청난 실패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밑바닥을 헤매고 어떤 슬픔이나 절망에 빠졌을 때도 그 반지의 글귀를 보면 절망하지 않고 그 수렁에서도 건져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을 다시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담은 글귀를 꼭 좀 새겨달라고. 근데 이 보석세공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반지를 잘 세공은 하겠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을 글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도련님에게 가서
그런 내용을 담은 의미를 물어보면 답을 얻을 것이다 하고 가서 물었더니 그런 글귀를 새기면 좋을 것이라고 한 것이 따라서 봅시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리라. 이 말을 새겨서 반지를 만드십시오 했다는 거지. 그러면 왕께서 그래서 그 반지를 만들어 갖다 드리면서 글귀도 이것 또한 지나가라는 글귀를 새겨서 갖다 드리면서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시면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아무리 또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있어도 이것 반지를 보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그 실패와 절망의 상황을 이기고 용기를 다시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흐뭇하게 가지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유태인의 지혜를 말해주는 미드라시에 기록된, 그래서 제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잘 뛰고 막 형통 되고 막 합격 취직 돈 막 이렇게 붙고 막 모든 것에 주어진다고 해도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 지나갈 수 있어. 지나가는 것들이야. 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난 못 살겠어요. 너무 치욕스러워요. 너무 이런 실패를 나에게 왜 이런 실패가,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질병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고개를 묻혀들겠어요. 막 그런 엄청난 슬픔과 절망이 서령 다가와도 조용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원리는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이 땅은 좋은 것도 다 지나가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나고 기쁨도 슬픔도 이 땅은 다 지나간다. 그 마음으로 일단 다스리라 이거지.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고 성공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고 사랑도 지나가고 미움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인생도 지나가고 끝날 겁니다. 너무 애탄게탄하지 마라. 너무 자만하지도 마라. 너무 절망하지도 마라. 중심을 잘 잡으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날 내 인생의 이 땅의 마지막 날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그 날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 27장 1절 저번 주 봤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야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인도의 말씀을 받고 품고 사는 것이 최고 중요해요. 철인 피타고라스도 삶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깨닫는 거라고 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최고의 스승이고 깨닫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애기는 놀게 놔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된다고 못 된다고 거기 너무 들쑥날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지나갈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마.
두 번째,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끝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을 꼭 챙겨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항상 듣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딴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자리로 와야 되는데, 그것 이외는 없어. 아무리 대통령을 지냈어도, 장관을 지냈어도, 공부를 잘했어도, 절세 미인이라고 해도, 부자라도 구원 못 받으면 그 인생은 꽝인 거예요. 비극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지옥 간다면 비극 인생이지 뭐예요. 대통령을 해먹더라도, 장관을 해먹더라도, 국회의원을 해먹더라도, 돈 잘 벌고 부자로 살더라도, 또 잘났더라도 못났더라도 구원은 받아놓고 살아야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구원은 꼭 챙겨놓고 살아야 되는 거지. 신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쪽에 삶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 신자를 향한 기대는 너는 구원받은 자답게 내 마음에 들게, 내 마음이 흐뭇하게, 보시기에 좋게 살다가 오거라. 이게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다가 우리는 이 땅 지나가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영원의 때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여러분 혹시 다른 뭐 어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성도가 또 다른 교회 아니면 이단에 속한 사람이 나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너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짜증나게 생각하거나 뭐라고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오히려 도움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구원 받았냐고 묻는 당신은 아무개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거나 나도 지금은 잘 몰라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구원 받다는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그 말을 했으면 그렇군요 하면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에 그 말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저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네. 그렇게 그 정도까지도 마무리 줄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다고 하는 거야. 나는 구원 지금 받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11주도 열심히 내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도 아직 자신 좀 없어. 왜냐면 어떤 11주도 떼먹고 예배도 좀 빠질 때도 있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좀 자신은 없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구원 확신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거든.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 삶.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에 해당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물어보면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입니까? 근데 말씀에 안 맞으면 아유 딱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자리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최대한 앉아서 잘 들어야 돼. 한 말씀을 딱 받으면 옆 목걸이에 보세요. 목걸이가 이게 구슬 목걸이 있지. 거기 씨루라기 하나 알이 하나 똑바로 떨어졌어. 그러면 다 구슬이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하나를 이 가곡을 부른 것부터 왜 불렀는가 거기서 차근차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무슨 가곡을 괜히 부르는 거지. 제가 목소리도 안 좋은데 왜 불러요? 다 생각이 있어서 부르는 거지. 그것도 말씀을 설명하고 잘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른 것인데 그걸 부르고 그냥 가곡도 잘 못 부르면서 부른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지. 그렇죠? 어쨌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구원을 챙겨야 된다고 할 때는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4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첫째,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힘을 예수님에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큰 거예요. 근데 다른 데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데에서 뭐 구원을 얻는다,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을 갖다 어쩌고 얘기를 하면 그냥 한순간에 딱 물리쳐도 돼. 예수님 말고 구원을 논하면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든가 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이슬람은 한마디로 그들의 삶만 봐도 그쪽은 아니야. 목을 치고 총살시키는 그 진리가 무슨 진리겠냐고. 적어도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이슬람 쪽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의 말씀에 근거한 그쪽이 진리인 거예요. 어쨌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오직 예수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참 회개를 해야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참 회개하면 그 참 회개를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어떤 회개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 얻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되고,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참 회개예요. 해봅시다. 생명 얻는 회개가 구원 얻게 하는 참 회개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바로 참 회개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안 하기로 회개를 했어. 구원이 있어 없어? 그것으로 구원 줘 안 줘? 윤리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가 거기에 매인 사람이 많아. 그렇다고 윤리적인 것을 갖다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야. 여기서 구원 얻는 회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간단한 차이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더 깊이 구원 받도록 깨닫고 이해하고 회개를 이해하고 회개한 사람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 나는 적어도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구원 얻는 회개를 하도록 알려줄 책임이 있잖아. 소경이 소경을 넣으면 둘 다 구렁텅이 빠진다고 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제가 먼저 눈을 열어서 바로 가고 바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구원 얻는 회개를 알려줘야 되거든.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근데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주로 믿을 때 죄사함이 있거든. 그 다음 회개는 뭔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그게 죄사함 받게 하는 거지. 이치적으로 봐.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참 회개, 구원 받게 하는 회개가 그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회개를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에게 잘 살기 위해서
또 삶을 돌이키는 것이 자백인 거지. 그걸 혼돈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참 회개를 통해서만이 주어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허튼 소리 하면 딱딱 분별을 딱 해서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복음을 잘 모르고 있거나 허튼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구나 딱 분별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이나 잘못된 그런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는 거지. 그리고 내 자신도 제대로 구원에 받은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그래서 주로 하나님 믿는 자리로 가야지요. 그리고 마지막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지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직장인 갔을 때 가족 증명서 호적이 확실히 우리 국적이 한국에 국적이 있고 호적이 있는가 떼오라고 하죠.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우리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도 떼오라고 하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나라 가족인지 백성인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호적을 한 번씩 떼어봐야지. 그걸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점검하냐? 성경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지.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불못에 안 가. 즉 지옥에 안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책에 그럼 누가 기록되는가 궁금하잖아. 요한일서 5장 12절 생명이 있는 자가 기록되는 책이 생명책이요. 즉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생명이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1절처럼 마음에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신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자를 기록하는 게 생명책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13장 5절 6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즉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검토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명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해 내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셨다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야.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지옥에 안 가는 거야. 생명책에 기록, 그 가족관계 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관계 증명서 그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나는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됐구나 확신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말씀에 근거해 대답하고 그 사람도 한번 검토해. 당신은 생명책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고 물어보면 내가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허튼 소리인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소리면 허튼 소리인 거예요. 11조나 섬김이나 착한 거 모든 것은 구원받은 자 삶에 관한 내용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너희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자라 이거지. 그런 버림받은 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 알기를 내가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알을 검토하고 있어야지. 그게 불확실한데 교회 가는 건 짜증나고 마지못해서 끌려나오고 이런 식의 단계에 있다면 진짜 그런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안타깝잖아. 자, 세 번째. 두 번째, 지금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을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인생이 끝나기 전에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챙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그냥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맡은 일이 있어. 그냥 먹고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개매계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나눴지요. 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려면 잠 11시까지 자고는 못 드려요. 적어도 11시 예배 참여하려면 부지런해야 되지요.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취직이 돼가지고 8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야 되려면 그 시간에 딱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지요.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오후 4시까지 여정거리다가 6시쯤 바람 쐬러 나가는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부지런해야 되냐? 부지런은 도둑놈도 부지런하고 뭐 다른 걸 위해서 여러 가지 부지런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부지런하라가 아니라 왜 부지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래,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로망룰랑이라는 사람 말한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거기까지만 그분이 말했어. 근데 제가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참 놀라운 것은 체험해 보니까 할 바를 다 하면, 다 하게 살면 그 속에 행복이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할 바를 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면 행복은 거저붙는 거야. 거저붙는 행복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할 바는 다 하지 않으면서 행복만 얻으려고 그래. 그건 계속 헤매는 거야. 근데 할 바를 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금방 행복을 맛봐. 여러분, 맡겨진 청소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텃밭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할 바가 있었어. 텃밭을 다 만들고 거기에 다 심어놓고 다 바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게 행복인 거야. 할 바를 다 하니까 행복한 거야. 어머니가 내가 난 자식을 힘들지만 다 그걸 잘 양육하고 키웠을 때 힘들지만 쉬우고 나면 행복한 거야. 기쁨이 있는 거야. 그게 행복이지. 키워야 될 애기는 내동댕이 치고 막 돌아다닌다고 행복이요? 밤에 지구를 다 돌아봐. 애기 내두고 행복한가? 할 바를 다 하는데 그 속에 행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행복하려면 직장에서 맡긴 일을 할 바를 다 하세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따뜻하고 행복이, 굉장히 기분 있게 딱 퇴근하고 나올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할 바를 다 하니까 그 상사로부터 찐밥만 계속 먹고, 너는 왜 뭐라고 할까, 근무 시간에 그 게임만 하고 저 핸드폰만 쳐다보냐, 그 소리만 듣고 나온다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찝찝하잖아. 기분이 안 좋잖아.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지. 그러므로 인생이 끝나기 전에 너에게 맡긴 사명을 꼭 챙겨라.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 할 바를 다 할 때 바로 그것이, 할 바를 다 하는 것이 내 인생 끝나기 전에 살아야 될 삶입니다. 당나귀와 강아지, 그 이야기가 이솝 이야기인가 있죠. 강아지는 꼬리만 흔드는데도 주인이 사랑하고 막 맛있는 것도 주고 안아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당나귀는 말이에요, 외양간에 가만히 있다가 일만 죽으라고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은 딱 제쳐버리고, 나도 이제 저 강아지처럼 꼬리 흔들고 막 앞발 들고 해가지고 해보자. 그래갖고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당나귀가 개처럼 하면 강아지처럼 해봤어. 주인 앞에 막 이러면서 앞발을 들고 막 큰 꼬리를 막 내주니까 막 주인이 막 이 당나귀가 왜 미쳤냐? 무슨 말 불렀어 막. 누구 없느냐? 몽둥이니 갖고 와, 이 당나귀. 미친 당나귀 좀 잡아놓게. 그래서 몽둥이 세례만 맞았다.
자기 맡은 일을 다 할 때 거기에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 당할 것도 없고, 응? 맡은 일을 다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보고 왜 저 사람은 일도 저거는 대접만 받고 나는 죽으라고 이러는 대로 대접 못 받. 아니야,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아셔. 비교하고 비교 당할 것도 없어. 그냥 나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할 바를 다 하게 집중해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땀도 흘리고, 그 일을 때로는 뛰기도 하고,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뒤로 막 제치기도 하고. 이게 멋있는 모습이고, 그 속에 그 끝에 행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 바를 다 하는데 내 인생을 사는 초점을 거기다 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끝나기 전에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마디만 조심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계속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꽝치냐면, 나는 이곳은 내가 못하겠어, 이곳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닌 내가 다른 어떤 날 할 거야, 다음에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말에 속지 넘어가지 말고, 오늘이 아닌 다음에 하겠다, 이 말에 속지 말고. 그리고 또 이 말에 속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니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걸로만 자꾸 생각해.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청소하고, 누군가가 설거지하고,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사랑하고, 너는 뭐야? 다른 누군가만 기대하는, 이게 자기 인생을 꽝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다음에 아니라 나는 오늘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항상 언제나 말씀드리는,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춰야 내 인생이 꽝되지 않아요. 실패하는 자의 모습은 그렇다니까, 여기서는 못하고 다른 어떤 곳에 가면 잘할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머물지 못해.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그곳에 가서도 인정받느냐? 절대 인정 못 받아.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정신병을 고쳐 못 받으니까 다른 곳에서 정신병을 못 고친 상태로 돌아다니더라고. 여기서 귀신을 쫓겨나고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 붙잡혀가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다니더라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겠지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다듬고 여기서 쇼부를 보고, 우리 교회가 비록 약할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로 쓴다면,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바치고 나는 갈 거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입니다. 괜히 방황하지 마세요. 말씀 마칩니다. 버나드 쇼가 그랬잖아요.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비석에다 그 말을 남기고 왔어.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정말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어느 날 덜컥 죽음을 맞이한다면 안 되겠죠?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끝날 날 알 수 없습니다. 내 차례가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구원을 꼭 챙기세요.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지금 여기서 최선 충성을 다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대신 복음의 나팔로 선포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묶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주의 종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 어느 날이 될지 모르지만 맘 놓고 가세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